믿는 사람이라도 가끔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더 막히고 또 순종했는데 더 어려워지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인도하신 건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무계획적으로 인도하신 적이 없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도적으로 정밀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나고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지만 그러한 시간이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전략이었음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 서게 된 것은 단순한 이 하나님께서 경로를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의도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또 적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이 자신의 주권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셨던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의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을 깨닫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곳에 배치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것으로 그분의 사명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 끝까지 친히 이끄시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분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은 그 과정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잘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안정적인 그런 장소를 찾아서 적당히 장막을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을 이야기하시면서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알스본 앞 바닷가 비아히롯 앞 사면은 곧 꽉 막힌 곳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길이 있었고 또 양옆에는 험한 산맥이 놓여 있는 그런 곳이었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위치는 지금 이스라엘이 도망하고 있는, 피난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략적으로 본다면 최악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향하여 그곳에서 진칠 자리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지명해 주셨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런 자리에 세우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런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배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인 배치.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전적으로 이끄시고 계셨고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믿음의 훈련장으로 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을 보며 서둘러 나왔지만 이제는 은혜를 믿으며 거기 서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기다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어떤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아히롯 앞 그곳과 같은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를 막다른 자리에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러한 곳에 세우시고 계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훈련의 자리이요, 특별히 은혜를 기다리는 자리임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도,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수없이 피난할 때에도, 또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을 쓴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의도적인 자리 배치였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후에 고백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갇힌 자리에 세우시지만 그 자리는 새로운 길을 여는 자리인 것이죠. 구원과 생명을 위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홍해의 앞은 절망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을 그곳에 세우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세우시며 은혜를 여는 무대, 구원과 생명을 위한 그런 특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신 특별한 자리, 이해되지 않지만 머물러야 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도저히 감당조차 하기 어렵기도 하고 사면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홍해와 같은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앞에 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또 우리의 의심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혹시 지금 비아히롯 앞 그곳에 서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신 그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은혜를 펼치실 그런 놀라운 자리가 됨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더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동역자들은 옆에서 함께 그 믿음의 시간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되길 위해서 그 믿음의 장소에서 끝까지 잘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역자들 되길 위하여서 함께 기도로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 그것을 기대하면서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긴 문장 잘 기억하시고 함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바로를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일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백성을 의도적으로 그곳에 배치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대적의 마음을 다루시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자의 생각과 판단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3절,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바로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길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혔구나. 이젠 내 손 안에 있다. 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궁지에 몰렸기에 내 손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스스로의 교만에 깊이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다 알고 계셨고 그가 스스로 함정 속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과 완악함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의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바로의 교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의 계획조차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분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의 악한 의도, 억울한 오해, 또 불의한 상황, 그 모든 것이 나를 어렵게 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움직임을 다 아시며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만든 함정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의 그 교만이 높아질 때 그것을 기다리셔서 그들이 그 높아짐 가운데서 추락을 더 명확하게 하시고 그 결국을 반드시 멸망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교만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이처럼 침묵으로 무섭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적인 전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악인의 일 앞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서도 상황을 온전히 다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교만을 스스로 붕괴시키시고 의인의 인내를 통해서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교만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악한 세력이 강해 보여도 그들의 심리까지도 다 아시고 오히려 그 교만을 사용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공의의 손으로 일하시고 결국 자기 백성을 구원과 생명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은 홍해 앞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분노에 사로잡혀서 병거 600대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마구마구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졌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움직임은 누구의 계획 아래에 있었는가? 누가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걸음도, 바로의 분노도, 그리고 바다의 이 파도, 그들을 두렵게 하는 이 바다의 넘침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단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으셨던 것이죠.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더욱더 크고 분명했던 것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구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의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과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의 이 홍해의 위기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홍해의 위기는 단순한 민족적인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려 하는 그런 자기 계시의 무대였던 것이죠. 온 땅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만민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가 온 땅의 참 주인이신가? 누가 온 땅의 역사의 참 주권자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지금 드러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본질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개인, 한 민족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의 주권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로 모든 일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시야로는 그것이 위기와 혼란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내는 그런 선포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세상의 역사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영광으로 역사하시려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흔들릴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주권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면서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는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과 생명을 위한 의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길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걸음을 아주 정밀하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충만하게 온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신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자리라면 그것이 홍해 앞이라도, 그것이 홍해 앞이라도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무대가 됨을 믿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구원을 내시고 막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새 역사를 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남은 한 주도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근육을 더욱더 키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1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너희는부터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